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계속해서 보는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17장,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31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5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려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인 골리앗과 상대하는 모습의 다윗의 한 단면을 먼저 생각해보고 오늘은 거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용사를 이긴 그런 다윗입니다. 거인을 이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33절이 읽은 말씀 속에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만류하면서 사울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러니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다윗은 소년이다.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싸움을 시작을 걸었지만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할 사람같이 눈에 보인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볼 때는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년 다윗이 용사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명절 끝자락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쟁에 먼저 동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전쟁에 동기가 있습니다. 싸움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다윗은 이 싸움에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싸움의 동기를 고백을 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무모하게 아무렇게 전쟁에 투입돼 가지고 싸우려고 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싸워야 될 이유가 있었고 싸워야 될 목적과 목표가, 이유가, 원인이 분명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한 싸움을 싸우려고 나섰던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싸우기를 작정한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려가서 4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네 목숨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싸움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싸우기 위해서 그냥 전쟁터에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원래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 지난 수요일날 생각해 본 것처럼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모욕하는 일에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욕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히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는데도 남이 가니까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기가 분명합니다. 왜 이 신학을 가고,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동기가 분명하면 뚜렷이 살아가는 선도 분명해지겠습니다. 왜 그것을 하려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동기나 목적이 불순하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끌려가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동기가 불순하면
그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불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먹으려고 합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까? 그것이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신자들이 먹는 일, 마시는 일, 그게 분명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저가 사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그 고생을 하며 그 길을 가는지 그의 소원이 분명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래. 그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라고. 그러니 바울이 강도에게 때로는 굶는 일에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동기가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합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 날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를 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나보고 가라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야단치지 않지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읽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을 빌어줍니다. 그의 앞에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은 네가 고기 잡는 어부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거나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중심이 정말 그 입술에 고백하고 같은가를 달아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말렉을 어떻게 하러 사울왕에게 다 진멸시키라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짐승 중에 그걸 살려놓았습니다. 아가왕도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살려놨느냐? 왜 이런 짐승 소리가 들리느냐? 사무엘이 다 죽이라 그랬지 않냐?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15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좋은 양, 좋은 짐승, 소를 그저 좋은 걸 남겨놓은 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제사 드리기 위한 거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다 아셨습니다. 기도는 그럴듯하게 해도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챙기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싸움의 이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이런 큰 장수 거인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 골리앗을 꺾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익숙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우선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기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다윗 왕이 아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기적이 일어났다. 너 기적이네. 그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얼마나 밤을 새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다 잘 때 난 잠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물들매를 돌리다가 던졌더니 우연히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탁 맞아서 그렇게 됐다. 이야, 정말 운이 좋았다. 여러분, 다윗이 운이 좋아서 이긴 것입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도 다윗이 칼과 창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50절에도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 다윗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기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었지요? 사울 왕이 자기 쓰는 무기와 자기의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을 입었고 다윗이 그 칼을 잡았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리앗이 싸우러 나가는데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익숙지 아니하므로, 또 이렇게 합니다. 칼을 차고 칼을 가지고도 걸어보고는 익숙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다윗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갔다.
익숙한 걸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반복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거듭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익숙하다는 말 바꾸면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말과 같아요. 잘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골리앗처럼 저렇게 목회 속이, 목사님 같으면 목회 속에서 그냥 넘어뜨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무모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그 본문을,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이것은 무슨 영웅을 보여준, 우연히 영웅이 되는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익숙한 것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물매요,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을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갑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칼도 아닙니다. 그는 군복보다도 칼보다도 익숙지 않은 그것은 익숙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익숙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는 물매 사용을 숙달되고 또 숙달된 것이 그의 물매입니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네가 나이가 어리고 저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자나 곰을 잡았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소년 다윗이 사자나 곰을 잡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뭘로 싸운 겁니까? 곰이나 사자를 몸으로 싸운 겁니다. 이 뒤에 보면은 양을 움켜갈 때에 수염을 잡고 이렇게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사자나 곰을 실제 몸으로 싸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러한 속에 몸으로 싸울 때도 있었지만 물매를 사용하여 적을 퇴치하는 그런 때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몸으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뭘로 싸웠냐면 물매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익숙하게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잠깐 TV에 설날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바둑알을 튕겨서 이 바둑알 알까기 있잖아요. 알까기. 거기에 두 사람, 서울에 아주 알까기 잘하는 사람, 또 지리산에 알까기 잘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두 사람을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해요. 보니까 어떻게 자기 거는 탁 해가지고 2개, 3개를 탁 떨어뜨리고 자기 거는 거기에 딱 있는지 기가 막히게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이렇게 보고, 그 바둑판을 이렇게 보고, 그런데 정말 두 사람의 실력이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그걸 더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이야, 알까기의 고수가 틀림없거나, 그분은 먹고 있나면 아마 그걸 한 것 같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얼마나 익숙한지, 어떻게 치면 어디를 각도를 치면 두 개가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게 아주 청한 거지요. 또 얼마나 힘 조절을 했을까요? 연습을. 그 힘의 조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는데 가가지고 그만큼 부딪히는 게 어느 정도 힘이 나가고, 그래서 튕겨 나갈 거고 밀어낼 거고, 그게 튕겨 나가서 저쪽을 또 치면 얼마나, 그 힘을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해야 고수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익숙함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을 들고 그가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매끄러운 돌을 5개나 준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가서 돌 하나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돌 하나로 승부를 걸겠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돌 하나로 내가 승부를 걸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모하게 매끄러운 돌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그의 제구 주머니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떤 익숙함입니까? 저는 평소에 물매질을 할 때 적어도 5개 정도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경험했어요. 하나 실수하면 그 다음에 얼른 2번째 거, 그리고 3번째, 4번째, 5번째 던질 때까지는 적어도 맞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모하게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위해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러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익숙한 물매 실력을 조금 더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48절에 보면은 다윗이, 48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 본문을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누가, 장수가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마주하여 가까이 올 때, 그러니 골리앗도 달려오고 있는 상태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골리앗도 달려오고 다윗도 달려가요. 서로 달려가면서 제구의 주머니를 꺼내서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지금 던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서서 달려오는 사람을 향하여 던지기도 힘든데 자기도 달려가면서 제구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를 던진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뭘 잘 보여주는가 하면, 그의 이 물맷돌 하는 던지는 거는 웃자다가 던진 게 아니고 정말 몸에 벨 만큼 다윗은 달려가면서도 양을 지키려고 매번, 아마 양 잡으면서 양 지키면서 그가 늘 연습하던 것이었을 겁니다. 뭐 하려고요? 양 잘 지키려고. 그리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했던 것을 지금 달려가면서도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 장전을 하고 물매를 던졌습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숙련된 기술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마치 알까기의 고수처럼, 당구에도 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수를 탁 치면 어떤 사람은 하면 돌이 탁 뛰어 넘어가가지고 그 딱딱하고 큰 당구돌이 튀어 넘어가가지고 저쪽에 맞추잖아요. 그만큼 힘 조절이 여러 번 연습하고 익숙하지 않고는
숙련된 기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움직이는 목표를 맞춘다는 거, 더군다나 달려가면서 움직이는 목표를 맞추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윗이 양 지키며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곰을 향하여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고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움직이는 사자나 곰을 달리면서도 맞출 수 있는 익숙한 실력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은 48절처럼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그가 날렸는데 그 물매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고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윗의 용맹이 어쩌다가 다윗이 그냥 막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잘 준비된 사람이다. 아멘. 어쩌다가 그냥 무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준비된 실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용하여 사용했나요? 그렇게 익숙하고 그렇게 참으로 다윗이 익숙했던 그것을, 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익숙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돌리며 언젠가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장을 내가 무너뜨리는 데 쓸 거야 이래고 다윗이 물매를 던졌을까요? 그렇게 익숙함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실력을 발휘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매를 잘 사용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그의 실력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골리앗의 무기는, 익숙한 무기는 칼이요 단창이지만 다윗에게는 칼이 없더라. 다윗에게는 칼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칼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사무엘상에는 다윗의 생애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다윗의 손에 들려있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칼을 차거나 칼을 들고 있지 않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의 손에는 수금이 있더라. 때로는 퉁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그가 칼을 가지고 있다. 너희 집안에 칼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순종할 때 다윗은 그런 모습이 사무엘상에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을 죽인 사울과 싸우는 일이나 모든 일 속에 다윗이 정말 군인인데 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물려받을 때도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손에 칼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칼을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그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 드려지고 익숙한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지를 기대하고 살아갑시다. 그게 옳은 겁니다.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이 세상 것에 더 관심 많고, 돈 버는 데 더 관심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보지 않고 살던 그 익숙함이 말씀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익숙함을 때가 되면 그가 가졌던 수고의 땀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꽃꽂이로,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잘 써서 목소리로, 노래로, 또 어떤 사람은요 몸으로 잘 설거지도 잘하고 음식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음식 잘하는 솜씨로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익숙한 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도 잘 참고, 누가 뭐라 그래도 부드러워요 항상. 그래서 그 인내함으로, 그 익숙함이 하나님께 모두를 감동 주고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익숙한 것을 손에 들었지만 그것으로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며 산 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역시 연습하고 익숙해서 이렇게 이긴 거야.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 익숙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것을 가지고 또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바로 첫 번째가 우리가 전쟁의 동기라면, 두 번째,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참으로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으로 널 죽일 거야. 아니요. 그는 그의 익숙함을 가지고 분명히 나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47절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37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사자의 발톱에 건진 것도 그렇고 또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참으로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진 것처럼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줄 거라고. 누가 건졌다 그래요? 자기 물매로 싸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내가 사자나 곰과 싸워 이긴 것이 내 실력이다, 자기 실력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력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실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 연습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합니다. 실력을 잘
익숙하도록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부산의 장기려 박사님이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러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늘 치료 전에, 수술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일대기에 보면 수술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술은 제가 하겠지만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장기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또 수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술했는데 살고, 어떤 사람은 수술했는데 죽어나갑니다. 변할 길이 없어요. 자기의 기술이라면 그렇게 돼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려고 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익숙한 것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글 쓰는 은혜를 주시고 말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쓰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고, 다윗은 그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거인을 이긴 다윗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는 다윗의 걸음이 우리 신자의 걸음이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끝자락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기쁘게 섬길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우리의 익숙함을 더욱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걸음이 되기를 우리가 모두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445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기로 약속한 거 변치 않는다. 아무리 꼴레하시오더라도, 형편이 어렵더라도, 이스라엘은 다 무서워 흩어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산에서도 함께 하시면 변치 않고 쓰실 걸 믿으십시다. 445장입니다.